24절인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를 보내주셔서 특별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됐습니다. 김용식 목사님 봉독된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열정을 품고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마음 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금년 한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남미에서 한 10여 년 선교하고 그리고 유타에서 목회를 하고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리조나에 가서 그 원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도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기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그런 열정이었죠. 그래서 이 열정, 오늘은 그 열정을 품고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데 그 열정이 뭐냐?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엔테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본 뜻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품은 열정은 제대로 된 열정이지만 내가 품고 사는 열정,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나온 열정은 열정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도 앞장서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렇게 품었던 열정은 그 열정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불순한 동기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르므로 주께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오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위에서 자기에게 어떤 욕이 오고 뭐 박해가 오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기는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의 성과는 열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GE라고 하는 회사는 한 9만여 명의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경영자가 누구냐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의 그 수칙이 있습니다. 4가지 수칙을 정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지 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회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종업원들은 그 모든 것을 손님위주의 열정, 그리고 자기들 기본 그 순수한 진실에 의한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진실의 열정으로 품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군대 300명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만과 300명과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 줄여서 300명만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13만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주 원인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 되는 대로 뭐 그냥 살다 보면 뭐 괜찮겠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연인들 관계도 미지근하면은 다들 싫어해요.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활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세대는 정말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들은 모든 이 문화적 재료들이 얼마나 열정을 품고 노력을 해서 말하자면 전구따마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모든 시설들, 그분들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관차가 달려가려면 기관실 안에 석탄을 넣어서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그 열에 의해서 기관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품속에 이 뜨거운 열정을 품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열정을 품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갑자기 활기차게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가정도 성공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은 이 무기력한 사람을 새로운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이 열정만 있다면 기관차가 기적을 올리면서 다음 정거장으로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0년도 지금 새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금년 한 해를 나간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과정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누가 못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품고 나가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 장애물,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보면 이 곤충들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이 쇠똥벌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쇠똥벌레는 소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뒷발로 이렇게 밀어서 자기 집으로 굴려갑니다. 근데 대개가 이 높은 곳에 구멍을 파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게 뒷다리로 이렇게 밀어서 뒷걸음질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뭐에 걸리면 이게 또르르 둥글러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내려와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수차례를 반복해서 올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곤충들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우리는 계속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은 언젠가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간 동안 어느 시기 동안만 잠시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 죽을 때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얼음을 깨려면 도끼로 아무리 쳐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바늘 같은 것을 가지고 망치로 치면은 그 얼음이 쭉 깨지는데 이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엄청나게 그 든든하게 쌓은 여리고 성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폭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간 그 상황은 횃불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항아리 말고. 그래서 거기를 뺑뺑 돌잖아요. 돌고서 소리를 칠 때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 같이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만 하려고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 앞에서 얼마나 외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백성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뜨거운 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해를 시킬까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배를 그냥 대강대강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한다고 해서 일부 예배에 와서 앉았다가 빨리 가서 또 장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그게 편치를 못하겠지요. 오늘은 정말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오늘은 정말 그 친구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등산도 가고 어디 놀러도 관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구석에는 오늘은 주일이라서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일을 기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속에 자꾸 이 쌓여질 때에 우리 속에 열매가 하나 둘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막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뭐 수없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너무 그 열정이 타올라가지고서 신약에 13번이나 쓰게 됐고 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는 그냥 위대한 역사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괴서라.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연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연병이 막 이 병이 오면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쫙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저 바울은 그런 연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열정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전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에 대한 열정.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사명이 얼마나 컸으면은 죽음까지도 그렇게 내놓고 했을까.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나라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너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절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다니엘도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이익스러운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혼란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고 할까? 아니면 들춰볼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이 타협을 해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낳기 때문에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3대가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3대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를 그냥 없애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순교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자꾸 더 동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오면 올수록 눌리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 뜨겁게 열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복음이 아닌 이상한 사상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악랄하게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는데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한다는 것보다도 왜 존재하느냐, 존재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열정을 품고 나아간다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밀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환경을 이기고 정치적인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표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래 너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이 세상에 묻혀서 살지 말아라, 나타나라, 높이 올라가라, 빛을 비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불같은 열정,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사명은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이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쁜 이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탐욕이나 챙기고 자기 어떤 영화 누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생관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바울을 관 속에다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의 몸을 관 속에 넣은 그런 상태에서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의식이 이 바울 같은 불타는 심정, 그것으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